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나무를 심고 12제자 이름 붙였는데 가룟 유다라 이름 붙여놓은 나무는 곧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못된 놈, 나쁜 놈, 썩을 놈, 망할 놈 저주를 퍼부어서 나무도 죽어버리더라. 가룟 유다, 배반의 아이콘.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리더가 신임해야 맡길 수 있는 재정장부를 맡았습니다. 회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왜 배반자가 되었을까요? 12제자 중에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배반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나중에 돈 두고 자살한 것 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배반한 적이 없으신가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문 안에 그 궁금증을 풀어줄 답들이 다 들어있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어제 공부했죠? 앞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그 앞부분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후반부 주제인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 초반에 복선처럼 미리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가룟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 미리 계획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어떻게 그 계획이 가능하냐고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성령님의 감동인지 마귀의 계획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악을 계획적으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대충 즉흥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낚이면 마귀의 계획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차곡차곡 쌓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차곡차곡 쌓으면 긍정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 라는 생각을 품으면 사랑받는 짓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해 라는 생각을 품으면 미운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아보았지만 동생 생기면 항상 큰 놈은 엄마는 나를 미워해 이 마음 품으니까 그때부터 미운 짓 하잖아요.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배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마귀가 일명 가룟 유다를 낚아서 그 계획의 수행자로 쓰고자 했을 때 정작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귀한테 끌려가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너는 싹수가 노랗더라. 예수님이 이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낚였을 때 마귀의 계획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 가룟 유다 구출 작전을 벌이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지요. 이 안에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제발 깨닫고 돌이켜라. 예수님의 구출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제자들이 계속 묻지요. 누가 배반한답니까? 누가 배반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누가 배반해요? 목사님 말씀해 봐요. 누가 배반합니까? 누가? 이때 가룟 유다는 움찔했겠어요?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움찔했겠지요. 이때 예수님이 떡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제발 유다야, 이제는 뻔뻔하게 아닌 척하지 말고 회개해, 돌이켜, 내가 그 마음 품었어요 라고 말해. 떡을 주었을 때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떡을 안 받겠죠.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떡을 받는 그 사람이 큰일이라 했을 때 떡을 내팽개치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순간적으로 낚였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받지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확인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과 영적인 인격체가 상호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반복해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호 교통한다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런데 성령과 달리 사탄은 우리 안에 바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만은 사탄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혹합니다. 이를테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죽어라, 죽여라, 미워해라, 팔아라, 떠나라. 이렇게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툭 던져버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탁 던져놓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못 들어온다니까요. 신천지가 합법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온다니까요. 툭 던진다니까요. CD 한 장을 툭 던져요. 어떤 진리라는 단어를 툭 던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이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나쁜 균이 들어오면 어때요?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열이 나기도 시작하고, 열이 나고 알러지가 일어나고 막 뭔가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딱 생각을 집어넣어 미혹하려고, 계획을 수행하려고, 낚으려고, 이때 성령님은 말씀의 백신을 주입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계속 뭐 했어요? 말씀했지요. 지적했지요. 말씀의 백신을 주입한다고요. 이때 우리도 코로나 시국을 지났고 뭐 타미플루 뭐 기타 많은 것들 백신 만났지만은 아무리 열이 나고 아무리 균이 들어왔다가도 백신을 딱 집어넣으면 그 균이 잡히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딱 만나면 나쁜 생각이 사라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무언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싹 밀려왔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됐어요. 이 말이 그 말이야. 구출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염이 됐을 때 구출작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의 백신을 거부해버렸지요. 말씀의 백신을 거부해버렸지요. 예수님이 계속 너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입 맞췄지요. 계속 아닌 척하면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인정해버렸어요.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마귀는 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 순간 인간은 마귀와 하나가 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은 사탄이라 명했습니다.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의 백신을 거부할 때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계획을 수행하는 수행자로 살다가 결국 뭡니까? 돈도 아니라니까. 돈이라도 챙겼으면 그나마 덜 아쉽겠지. 돈을 그대로 두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라 할 때 말씀의 백신을 거부해버리고 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다 안에 돈의 욕심, 돈의 가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재정장부 맡았지만, 회계장부 맡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돈의 탐심이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제자인 척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이상하게 교회에 옮긴 사람이 또 옮기지 않던가요? 목사 한 번 쫓아낸 사람이 또 쫓아내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교회 대적했던 그 사람이 또 대적하지 않던가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내 안에 그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아. 남편 욕해도 부인 욕해도 어떤 사람은 자식 욕하면 못 견뎌. 다 참아. 근데 돈 문제 못 참아. 다 참아. 외모 문제 못 참아. 자신만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마귀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목사도, 직분자도, 특별히 재정을 맡은 자도, 큰 헌금한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탄이 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들어버린 순간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목사가 은퇴하려고 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줘.
너 전 재산 바쳤잖아. 이 교회 그냥 두고 갈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 안에 뭐가 깨져 있으면, 돈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깨져 있으면, 나 돈 벌려면 목사 안 해. 은퇴하고도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계획을 붙들어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놓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베드로는 돌이키잖아요. 말씀의 백신을 맞잖아요. 수제자의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거창한 생각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이 저도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 가슴의 얘기가 목사에게도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로 출발을 했지만은 마귀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의 백신이 주입되는 순간이죠. 그 사람이 돌이키겠다 했습니다. 마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죠. 그를 낚으려고 했지만, 그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었지만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를 아시겠냐고요. 말씀 충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냐고요. 왜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냐고요. 제가 왜 교회에서 사람 잘 만나라 한 이야기 이해하시겠냐고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나쁜 계획을 집어넣었어요. 교회 떠나라, 죽어라 집어넣었는데 교회 안에 사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미 사탄이 된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합법적으로 마귀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육사도 교육사도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잖아. 가정교회 식구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때 누구를 만나면, 양육사를 딱 만나면, 말씀의 백신을 딱 맞으면 마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런데 나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양육사를 안 만나죠.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 피하고 혼자 빙빙 도는데 교회 안에 누구 만납니까? 사탄 만나잖아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탄 된 사람과 깊이 교제하잖아요. 담임 목사 만나버리면 즉시 해결될 문제인데 안 만나고 교회에서 사탄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결국 못 살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영적인 원리는 익숙하게 알고 적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살리는 교회인데 풀장에서 물놀이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조끼 입고 호루라기 들고 앉아 있습니다. 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구조대원이 팍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구조대 위에서 어떤 사람의 위험을 직감한 거예요. 즉시 뛰어듭니다. 즉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구조대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행동을 딱 했을 때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나쁜 생각 들어왔구나.
마귀가 집어넣었구나, 미혹받았구나, 나쁜 생각이 흔들고 있구나. 이때 어떻게? 구출작전 벌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된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면 말씀으로 그 생각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늘 나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매일의 삶 속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붙들릴 수 있어. 사탄이 여러분의 계획을,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데 말씀을 딱 들어버리면 그 계획이 숯불로 딱 돌아가. 아하! 놓쳤구나. 난 여러분이 자살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목사들로 살고 목사로 살면서 직분 받아놓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사탄 돼버려. 사탄이라. 제자에게 사탄이라 그랬잖아. 가서 네 계획을 수행해라. 우리의 백신이, 말씀의 백신이 통해버리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붙들어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가라. 수행해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불편한 말이 있거든. 치신에 하지 말고 백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왜 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왜 때립니까? 제가 여러분을 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죽을 때 여러분의 헌신의 이야기를 담고 가도 다 못 담고 가.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친다 그래, 때린다 그래. 그게 뭐야? 백신 맞는 거라고요. 친다, 때린다. 그리고 양육사가 무슨 말을 해주면요, 양육사님은 왜 목사님 편에서만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왜 맨날 양육사님 그런 얘기만 하세요? 백신 맞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어때요? 몸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어때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마귀가 에이 수포로 돌아갔네, 낚으려 그랬는데 못 낚았네, 야 청사교회 재미 하나도 못 봤네. 이단이 항상 우리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고요. 던져본다고요. 목사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그를 합법적으로 붙들어 버립니다. 제발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자꾸 충돌하고, 목사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네. 백신 맞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건 백신이 지금 효험이 없다는 거야. 썩은 백신 맞은 거야. 거부하지 말고 아멘하고 돌이키고, 어제도 그 사람이 예 목사님 돌이키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통곡한다니까요. 못 낚았네. 보이스 피싱이 하나 낚으려고 했는데 못 낚았네. 이단이 아니라면 주의종의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인정한 양육사라면 믿고 따르세요. 자꾸 어떤 분은 양육사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아직 양육사의 자리에 세워놨다면 그 사람 믿고 따르세요.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결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충성된 증인이요 면류관 굳게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네 아버지는 배반자였어, 네 엄마는 배반자였어, 이런 소리 안 들어야죠. 목사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양육사도 사탄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씀 충만 받읍시다. 오늘 말씀에 올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